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인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한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요람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넘겨보면서 야, 참 양재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윤순미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엄순옥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정지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진희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최명욱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아멘도 안 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아유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며 신앙생활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할 네,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할 겁니다. 2층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봐요. 네? 2층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해보셔. 사랑합니다. 사랑할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교회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면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것 이해해야 되겠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아멘. 예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아멘.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요, 예배가 죽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예배가 죽게 되어지면 내 가정이 죽는 것이고, 예배가 죽게 되어지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되어지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를 채 내리기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닥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봤어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어요. 자,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대환영이에요. 그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확진된 분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접촉했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온다고 그래서 어제 일일이 전화해서 제발 오지 말라고 빌었어요. 오면 안 된다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잠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기쁨으로 드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우린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벼락 맞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그만 핑계거리가 되어지면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온라인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배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데 예배가 시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모이는 일에 열정을 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개인의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도태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다음으로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첫 번째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용각산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광고가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가 목 감기에도 좋고, 뭐 코 감기에도 좋고, 인후염에도 좋고, 아주 효과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용각산이 굉장히 좋은 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지요. 귀를 막고 싶어요. 귀를 막고 싶어요. 얼마나 악하고 혼란스러운지 말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극단적인 편향 속으로 인해서 사회에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뚝 감고 귀 막고 살면 참 편할 것입니다. 관심을 끄고 내일이 아닌데 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 이유는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외쳐야 하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세상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정답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디서 정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눈 감고 길을 막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 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시대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진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유대 백성이 그랬습니다. 껍데기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껍데기,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베드로 사도는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세상은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을 또 했어요. 자, 그것이 마땅한 건 줄 알았어요.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명확하게 정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쿡쿡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자, 정답이 선포되어지니까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답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정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답을, 진리를 선포해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정답을, 진리를 선포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교회가 아니면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누가 정답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정답 얘기합니까? 정치인이 정답 얘기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누가 정답을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것 같은 모습만 보이죠. 자, 세상에서 정답을 들을 수 없는데 그러면 교회가 정답을 외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외치지 않으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정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요, 굴곡이 참 많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낭떠러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굴곡이 여러 있었습니다만은 순간순간마다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리고 아주 적은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아멘.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참 찾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에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간증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첨단 시대를 달리는 이 시대와 기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교회와 항상 공존했어요. 기적은요, 항상 교회와 공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의 시작은 만물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의 모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공동체는요, 우리 서강교회는요,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아멘.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손해보는 거예요. 기껏 헌금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 여기 계시다고, 아멘.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을 보시자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나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한가?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면 내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의 기적이 멀어진 이유가 뭘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와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예,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편법이 있었나요? 스킬이 있었나요?
어떤 방법론이 있었나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답 대신 예수님의 이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힘있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회복이 일어났고요, 변화가 일어났고요, 능력이 일어났고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서강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서강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가정, 개인은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개인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개인,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교회가 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스도인다우면, 그리스도의 사람다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우리 몇 년 전 우리 교회 구호였습니다마는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이죠. 군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셰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자여야 되고요, 여자가 여자여야 되고, 교회가 교회여야 된다. 그것이 다음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어지고 아인지 어린지 구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것, 아멘.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멘.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것,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기적이 여기저기서 찔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샘솟듯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가 도태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회일까요?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것 없는 교회, 아무것도 배울 것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외칠 수 없습니다. 돌봄이 없는 교회, 돌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은 교회, 예배가 뜨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서강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서강교회는, 그리고 서강에 속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변도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보더라도 서강교회 같으면
한국 교회가 서강 교회만 같으면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권찰이 권찰답고, 아멘. 집사가 집사답고, 아멘.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답고, 아멘. 장로가 장로답고, 아멘.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아멘. 여러분, 세례교인과 권찰과 같다면 권찰을 왜 합니까? 권찰과 집사가 같다면 집사 직분을 왜 받을까요? 집사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같다라면 직분을 왜 받는 걸까요? 안수집사나 권사와 장로가 같다라고 하면 왜 장로 직분을 받는 걸까요? 달라야죠. 뭔가 다르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고, 다르니까 권찰이, 집사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아. 오늘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일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권찰님 보고 지난주일 보고 처음 봤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에게도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지난주에 보고 처음 봤네요. 예. 자, 평신도가 지난주에 보고 처음 봤어. 이건 오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권찰이 되어지면 평신도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2번은 봐야죠. 2번은 예배 나와야죠. 집사는 최소한 3번은 봐야죠.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되면 그건 그야말로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이래야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다른 것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교인이나 장로나 목회자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 교회는 혼자만 잘해서는 또 안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부가 자신의 이름표에 맞게, 좀 전에 말씀드린 권찰답게 집사답게 신앙생활을 해준다면 아마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미래를 향하여 다음으로 아마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예, 교회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부터 출발되어진 게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소강교회의 주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비록 유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향하여 무한한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부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가 겹쳐서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2년 전국에 작은 교회가 1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자, 이것이 2년 좀 넘었습니다만 이제 3년, 4년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판을 만들어준 농어촌 교회가 이제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명증서 주고받기 운동, 또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분립지교회 운동, 한 가정에 한 선교사 파송하는 이 운동은요, 우리만 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막 그거 모든 한국교회가 다 죽어갔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데 농어촌 교회가 피폐화됐어요. 다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상생하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많은 분들이 고향교회 가셨어요. 예전 같으면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주일 성수 안 하고 고향을 갔다 그 다음에 집사 임명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같이 상생해야지, 같이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마음껏 고향교회 가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아마 고향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 다음의 운동이에요. 아멘. 이게 교회가 교회 다음의 운동이에요. 44절 이하를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서강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멘. 이보영 집사님 왜 아멘 안 해?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어디 계세요? 아멘. 나는 전국 누굴 만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권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아멘. 집사님들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좋은 공동체로 만드시는 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혼자 움켜쥐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일하고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변질됐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비온다한다면 아멘.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할 것이고 아멘. 주님과의 관계도 끈끈해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소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아멘. 매일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간증하는 교회, 아멘.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상생하는 교회, 아멘. 바라기는 우리 소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있는 교회, 멋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